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34번째 사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알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3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40일 중에서 특별히 다음 주는 또 고난 주간으로 한 주를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미리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면 4월 4일 부활절 이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5월 23일까지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아마 이제 4월 5일 되는 그 주간은 제가 눈 렌즈 삽입술 관계로 한 주간을 쉬게 될 겁니다. 그러면 4월 12일 월요일부터인데 이번 성령론은 월요일과 토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화수 목금을 할 거고요. 화요일 목요일에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을, 수요일 금요일에는 존 오웬의 성령론을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대신 하질 않는데 토요일은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날로 정하고 그렇게 기도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또한 배우면서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볼까 하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또다시 광고를 할 테니까요. 4월 4일이죠. 부활주일날 제가 다시 광고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제까지 성령의 약속을 받음에서 세 번째 주제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일단 네 번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1- 속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같이 가야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워낙 성경을 혼자 찾고 혼자 빨리 읽는다고 못 따라오겠다 하길래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을 찾은 자마다 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래서 3장 13절에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 속량이라는 부분을 연결시켜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버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부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을 받을 자니라. 아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네 번째 주제가 뭐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그 범죄와의 전쟁 압니까? 영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하정우, 최민식 이렇게 나올 때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그래서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깡패들도 뭐요? 상대방 조직을 칠 때 명분을 찾는데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딸은 아닙니까? 딸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이 뭐죠? 성령님이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다, 아버지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라는 표현은 누가 쓰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빠다 아버지다 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 23편 내일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보다 뭐한 관계예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 아빠와 딸의 관계 되면 뭐 양과 목자의 관계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 우리 아빠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로 우리의 숭배와 그런 어떤 뭐라 그래요? 경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친히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셔서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빠가 되겠다.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럼 이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5살, 6살 무렵에 뭐 애들이 뭐 유치원 가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큰 사람이 누구요? 자기 아빠 아니에요? 자기 아빠. 자기가 본 세상이 그게 다니까 우리 아빠가 더 힘이 세, 우리 아빠가 더 힘이 세,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뭐 얘 아버지가 진짜 뭐 대통령이고, 얘 아버지가 뭐 대기업 회장이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귀 죽겠지. 어이구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진짜 대단하신 분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쩌면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영역은요, 신앙의 영역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은 뭘로 하는 거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한다, 그죠? 믿고 바란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죠? 대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존재지만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은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육을 함께 지닌 존재임으로 불구하고 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대상을 자꾸 육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있어야지만 실제적인 형상이 있어야지만이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보여야지만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되어지면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어떻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뭘로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얘기하죠. 이거는 육적인 요소입니까? 영적인 요소죠. 그죠? 영적인 요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24절을 보면. 그래서 24절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시작. 네, 하나님 이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과 육을 가진 대상이 자꾸 뭘로요? 육의 눈으로 이분을 보면 보입니까? 자 봅시다. 여기 공기로 가득 차 있죠. 뭐 산소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사람 보입니까?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숨 쉬고 있죠. 숨 쉬고 있잖아요. 우리는 공기를 통해 숨을 쉬고 있어요. 눈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 공기도 사실은 물질이에요. 물질.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영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물질은 그런데 어떻게 나왔어요? 영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빛은 물질이죠. 그런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과 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이 본질이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보이는 세상이 나타난 거예요. 영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규명할까요? 과학적으로는 계속해서 원인 규명을 하는 거잖아요. 물질의 세계를.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과 비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과학은 비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가는 거예요? 인류의 기원도 가는 것이고 이 우주의 기원도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너머에 대해서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영적인 영역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육의 영역이 어디 속해 있어요? 영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캐치 못하면 우리는 육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만 만지려고 하고 확인하는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죠? 기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말로써 하는 거 아닙니까? 언어적인 요소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말이 무슨 도구다? 영적 도구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축복의 말을 하고 할 수 있다. 된다.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도와주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어때요?
내가 누굴 자꾸 쳐다볼 수밖에 없어. 여러분 언어 생활이 어때요? 뭐 말만 뱉으면 부정적이고 안 된다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래요? 이 말이 한 게 영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자기의 용기를 북돋우고 막 말로서 자기 뭐 체면을 걸고 그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면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 어려운 상황만 오면은 막 그냥 주지 않고 좋을 때는 막 하나님 앞에서 온갖 말들을 다 하고 공수표 남발 실컷 했다가 어려운 상황만 조금만 오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고 안 부끄럽습니까? 그냥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지 자꾸 아는 척을 해요. 육으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육으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형상이 없으신 분.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영이에요. 영적인 분이 아니고 이분 자체가 영이신 거예요. 뭐예요? 이분이 뭐다? 본질이다. 본질. 이분이 본질이에요. 이분이 실상이 실상.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난 게 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보여집니까?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아, 아름답다 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막 분노하게 되고 그죠? 원망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결국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지만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새 계명 너에게 주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여러분이 생각해 보지 못한 걸 거예요.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했는데 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형상의 파괴가 일어난 거고 그 형상의 회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형상의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 형상의 회복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뭐다? 서로 사랑한다. 이것이 뭐죠? 새 계명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얘기하죠.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 1서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잖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이런 놀라운 일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주의 사랑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들을 죄로부터 오는 형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대함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와가지고 자꾸 큰 소리나 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망치는 거예요. 교회는 영으로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 교회의 영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그 성령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대로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뭘 얘기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임무로 선포하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목사님 어떤 자신감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으로 될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데 제가 그런 얘기하면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데 저는 뭘 얘기하는 거냐?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곳이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고 뭐 무슨 상황에서 교회가 어렵다 뭐 하다 그러니까 큰일 난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적으로 운행하시는 곳이에요. 제 마음에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종일 했던 생각이 뭐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교회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교회에 대해서 이거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목회 성공 세미나. 성공이 사실은 이 세상적인 개념인데 그냥 이야기 쉽게 하는 겁니다. 목회 성공 세미나, 인생 성공 세미나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없다. 왜? 교회가 작아서. 교회가 작아서. 대한민국은요 증명해 보여야 돼. 뭘로? 눈으로 보여지는 거. 야 네가 말한 것이 맞다면 증명해봐 이렇게 해줘. 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이런 말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거든요. 하게 하신다는 건요. 그런 생각을 주신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걱정해요. 그래서 하고 나면요. 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냐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주님의 교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의 종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만 지금 저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365가지 이유를 대려면 저 성경을 통해서 다 될 수 있습니다. 365가지만 될 수 있는 줄 알아요. 아휴, 예수가 다 이겼다니까. 예수가 로마서 8장 보면은 뭐요? 8장 37절에 보면은 넉넉히 이기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슬아슬하게 이기지 않으면 손에 땀을 쥐는 야구에 보면 8대7 케네디 스코어로 막 제일 재밌다는 그런 걸로 막 축구 3대2 제일 재밌다는 그런 스코어로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냐.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구절 하나 보면요 막 찌릿찌릿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를 넘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계속 주목하게 하는데요. 와, 한번 볼까요? 8장 30절 로마서. 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면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으면 되는데 내가 오늘 우리 서상호이 안 왔나? 서상호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상원이 없을 때 뒷담을 까자. 자 보고 있겠지만 내가 상원이한테도 얘기했고 사실은 여러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부를 뭐로 해요? 공부는 교재로 하죠. 교재로 하면 이 지은 사람 저자들이 있을 거 아닌가 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을 수 있고 뭐 여러 사람이 공자해서 지었을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뭐예요? 개념화 시키잖아요. 개념화. 그래서 설명이란 걸 해요. 맞습니까? 그건 뭐예요? 지금 제가 만약에 수업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저희 입을 통해서 나올 얘기가 제가 직접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글로 적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이 책에 선생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하고 내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잘못하면 살짝 이렇게 이상하게 된 거 혼자서 대화하면 이상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걸 뭐예요? 평면화되어 있는 것을 입체화돼서 불러 일으켜서 이 저자가 지금 나에게 설명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저자를 쓴 사람이 이렇게 평면으로 얘기한 것을 입체화시켜서 들어야 한다. 이거 지금 상기대 교수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책과 대화하는 거. 제가 학원 원장할 때 우리 저기 고2, 고3들 이게 모아놓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라 했을 때 내가 상기대 그 교수를 그때 삼성종합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었을 때 제가 내려왔을 때 한번 한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냐. 그때 그 친구가 그렇게 공부했더라고. 책과 대화한다 하면서 애들이 뭐 책과 대화를 한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부터 마찬가지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뭘 말씀하신가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분을 뭐 한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계시는 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요즘 제가 그 기도할 때 많이 할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 쓸까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걸 안 순간부터 뭐냐면 보세요. 로마서 지금 8장 37절 예를 들면요, 로마서 8장 37절 이 부분만 아니라 사실은 이 로마서 8장에 쫙 읽어보면 신약의 정수가 어디예요? 로마서고, 로마서의 최고의 핵심 로마서 8장 아닙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몰랐을 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전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막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 순간에 막 전기가 와요. 막 찌릿찌릿하단 말이에요. 봐요, 8장 37절 뭐라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이 모든 일이 뭐냐면요, 봐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니까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게 보이지만, 그래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뭐라 얘기냐? 야, 내가 너희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줄게 하는 이 음성이 들려지면 그냥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던가요? 저 신명기, 여러분은 복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복 받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난 막 받을 거예요, 나는.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명기 28장 1절 제 말씀이에요, 제 말씀. 여러분들의 말씀도 되려면요, 막 한번 막 읽어보시라고요. 봐요. 신명기 28장 1절 제가 읽을 겁니다. 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을,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야, 자기들 거 아니라고 아멘을 안 하네. 뭐 아멘 이게 순복음교회야? 왜 이래?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높이시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태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런데 뭐예요? 나는 내가 볼 때 내 자신이 모질한 것 같아도, 제가 화면 밖으로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모질한 것 같아도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해주신다니까.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데 굳이 여러분이 마다합니까?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그냥 해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목적이 있다? 자꾸 다 뛰어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뭐요? 그 뒤에 보면요, 막 네가 막 복 받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하면서 6절 너무 재밌는 말씀 아니에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와, 아니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어,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나왔잖아요. 그런데 복을 못 받는다. 둘 중에 하나라.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이든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했는데 복을 못 받아? 못 받아?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야. 하나님 없는 거야. 그런데 지켜 행했는데 복을 못 받아? 그러면 내가 안 지켜 행한 거야,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뭘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지. 두 번째 후자지. 우리가 똑띠 안 해놓고 맨날 복 주세요 해놓고 복을 주니 안 주니 막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하지. 야, 시키는 대로 해라.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올해 21년인데 2022년 서울대학교 정시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정시계획은 이런 것이죠. 10분 내에 짜장면
5그릇을 먼저 먹는 사람은 선착순으로 서울대학 입학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쫙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뭐 경쟁률 미어 터지겠죠, 막. 그럼 뭐 하는 거야? 정치전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뭐 하겠어? 이제부터 뭐 공부 때려치우고 짜장면 5그릇 빨리 먹는 거 막 그거 연습할 거 아니에요? 10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짜장면 하고 생기고 어떻게 하면 빨리 먹는가? 그 먹방 유튜버들이 가르쳐 주겠네. 야, 조금 더 씹으면 안 돼, 삼켜,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 틈을 두면 안 돼. 포만감을 느끼니까 틈을 두지 않고 삼켜 이렇게 하면서 물은 최대한 마시지만 깍두기 뭐 단무지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겠지. 야, 맞네. 그렇게 되겠네. 대한민국은 뭐 학원으로 다 할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정신을 발표했다니까. 10분 동안 짜장면 5그릇 빨리 먹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꽃배기로 먹을 때는 뭐요? 가산점을 준다 이렇게 하면. 꽃배기 5그릇 먹으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3그릇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가산점 3점을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체능계는 뭘 잘 먹어야 돼? 짬뽕을 더 잘 먹어야 돼.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자연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탕수육을 추가해서 빨리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발표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장난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해버렸어. 근데 정작 입시 당일 어떻게 됐다고요? 진짜 짜장면을 주는 거야. 빨리 먹어야 했더니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발표했다고, 정신 모집을. 뭔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했지만 생각해도 흐뭇하지 않아? 나에게도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짜장면 5그릇. 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꽃배기를 5그릇 다 섞여버리겠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 받는 방법을 얘기해놨다니까. 근데 왜 못 받아요? 안 하니까. 안 해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의심하기 전에 여러분들 해보세요. 해보시고 하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반드시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반드시 되는 목회자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쌤이다. 목회 성공, 인생 성공. 뭐요? 이거 간단하니까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 성공은 목회 성공, 인생 성공해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이 기록해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해 있잖아. 이거 뭐 기도하면서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써 있네. 제발 좀 성경 좀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 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니라. 이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해 보면 여러 어려운 거 가운데요, 뭐가 올까요? 주님의 사랑이 온다니까요. 그게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이 오면 기도 응답된 거예요. 참.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자요, 기도해요. 자, 영어를 쓸게요. Without 말씀, no 말씀, no 말씀, no 말씀, 말씀이 없고 맨날 기도만 해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응답의 의문이 와요. 뭐가 온다고요? 응답의 의문이 온다고. 그런데 뭐 위에서?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서 내가 뭐 하면요? 기도하면요.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말씀 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4장 얘기하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도에 응답받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후에 보면 풍랑이는 바다에서 개고생을 하고 있던 제자들이 살려주이소 하고 있는데 뭐요? 저 밤 사경에 샥 물 위를 예수님이 샥 걸어오시는 거야. 유령이다. 우리말로 귀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귀신이 단체로 12명에 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제자들 12이 동시에 동시에 같은 유령을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잘 알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영적인 걸 여러분 모른다고, 귀신도 모른다고 여러분들은.
베드로 형님 혼자서 와 귀신이다 그러면 어디 이렇게 돼야지 귀신 본 거요. 아 참 귀신도 모르는데 귀신 얘기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얘기하니까 누가 막 귀신 봤다 하면 오 진짠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봤다 하면 오 진짠가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려고 네 눈에 보여주겠노 귀신이 그래도 단체로 12명한테 왜 한꺼번에 보여주겠냐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이 막 봤으면 그래도 오 진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8명 못 봤으니까. 근데 12명이 동시에 봤다니까. 뭐 UFO야? 동시에 목격하게? 아니요. 귀신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들도 영을 몰라요. 영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예수님 걸어오셨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스톱!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요 크게 볼륨을 키워놨다가 깜짝 놀라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아프신가? 예, 아픈 날도 있는 겁니다. 예, 아픈 날도 있어요. 자, 뭐 해야 돼요? 이 제자들에게는 풍랑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풍랑이 멈추기를 원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뭐 어떻게? 야, 스톱! 바람 멈춰! 그럼 끝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안심하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이 짧습니까? 바람 스톱 이게 짧습니까? 바람아 멈춰 이게 짧습니까? 바람아 멈춰가 훨씬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박한 상황에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죠.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나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응답 뭐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풍랑은 일어요. 풍랑은 인다고 이해가 됩니까? 기도하며 응답하세요. 말씀으로. 그러나 상황은 바뀌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때에 멈추시잖아요. 그 뒤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용기 백배했던 베드로 형님 항상 창의력 대장이야. 창의력 대장. 이 형님 이런 거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아니 주님 맞다니까. 안심하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아까 귀신 얘기했으니까 얘기할게요. 귀신 우리 예를 들면 이제 뭐 예수님이라고 한번 해봐요. 이 뭐 사실은 사탄이지 사탄. 사탄이 사탄. 얘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뭘로 오셨어요? 평안이죠. 예, 거짓이죠. 이게 뭐예요? 진실이죠. 진리죠. 진리 맞습니까? 야는 뭐 처음부터 살인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왔잖아요. 거짓말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럼 이분은 뭐예요? 생명이죠. 살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귀신이 하는 것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죠? 뭐 할 말이 더 많아요. 사실 제가 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비교하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여러분 이거 굉장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굉장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것과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기도의 응답과 여러분의 삶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그게 뭐냐? 여러분 항상 궁금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얘기하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생명을 살리는 거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살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죽이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망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그 성경을 보는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해요? 살리려고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그죠? 진리는 살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거짓은 죽이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람 살리는 거 봤습니까? 사기꾼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일가족을 다 복상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형님이 뭐라 했냐면 주님이시거든 뭐 해달라? 저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죠. 이거 잘 보세요. 기도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라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물 위를 걸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를 걸은 거요?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말씀 위를 걸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도 뭘 위에 걸어야 한다? 말씀 위에서 걷는 인생이 되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을 때, 그죠? 5장, 6장, 7장 했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우리의 영혼을 집을 짓고 우리의 인생을 지어버리면 까딱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 어때요? 말씀 위에 집을 지어 놓지 못했다고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 얘기하면 항상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도를 얘기하면 항상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만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시 4장 5절로 7절을 한번 다시 오세요. 아들의 명분. 지금 우리의 네 번째 주제 아들의 명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뭘로부터?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의 명분을 얻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 아들의 명분을 받아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자, 아빠, 아버지라 부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뭘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 오호, 그죠? 나는 뭐가 되는 거요? 뭐가 되는 거요? 상속자. 왜냐? 하나님의 뭘 받기 때문에? 유업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저기 만수르가 우리 아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가시면서 그냥 내한테 그냥 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상속자로 삼게 하기 위해서,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8장 17절에.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찾아봐요. 8장 17절. 나중에도 다시 봐야 되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자녀이면, 자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아예 상속자로 못 박아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상속을 받아야 되느냐? 잘 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우리를 어디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위치로 올려버린 거예요 지금. 어허이, 충격 받아야 되는데, 당서열 1위인 우리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는 거라고요. 제가 피라미드 한번 그렸잖아요. 그죠? 여기요. 여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예수님 계신데요. 우리 여기 있다고. 나는 여기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반열에 올려놓는다고요. 나를 예수님하고 동격. 내가 예수님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또 저거 보고 내가 예수님이다 하면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같은 자리, 그 위치. 무슨 위치? 상속자의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하는데도 충격 안 받고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 것,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삼아 주시면서 그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했다. 그 하나님의 유업을 누가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받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유업을 함께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상속받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지? 뭘 받지? 그거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유는 종이 아니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다. 오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고요? 내가 상속 받는데요. 와 그럼 뭘 상속받지라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고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아들인갑다. 감사하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줬네. 우리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옮겨줬네. 감사하네. 끝이야. 왜?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면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 삼아주시며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 하겠죠. 유업. 받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을 게. 맞습니까? 받는 게 있어요. 그 받는 게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야죠. 안 가르쳐 줄라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to be continue 할게요. 이건 다 월요일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될 게 있잖아요. 받아야 될 게. 자, 여러분 영화 벤허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벤허가 뭐가 된 거예요? 야가 양자죠. 양자. 로마에서 양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그 집안을 양자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자로 보내도 어떻게 물론 모든 것을 다 물려받습니다. 그죠? 자식이 없으면 양자로 되어지면. 우리 아브라함도 이삭을 받기 전에는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전부 다 상속자로 다 물려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한 게 벌써 힌트인데 사실은. 그런데 로마에서는 어떻게 양자를 삼으면 그 지위까지가 다 물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양자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양자로 되었다면 누구 집 양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베너는 자기 아버지의 그 지위까지 다 물려받는 거예요. 재산도 물려받는 거고 지위도 다 물려받는 거예요. 당신이 양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한다 안 무시한다?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로마서에서 자녀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대우해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 문화권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로마의 법률과 사회와 문화 사상을 알게 되면요 이거 지금 충격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벤허가 양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 모든 재산과 지위를 다 물려받았는데 지금 썼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지금 양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고? 이 말은 충격받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니까 그냥 그래 양자인가 보다, 아들인가 보다, 딸인가 보다, 뭐 받겠지, 받기는 뭐 주겠지 뭐. 여러분 유업 받을 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죠. 사도 바울은 뭘 받을지 알았기 때문에 막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간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얘기 아니에요. 내가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받는 게 다르다니까. 자기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얘기했는데 그것만 해도 막 거기 다 통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이 말이야.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니까. 지금 다 끝난 거라니까. 그렇답니다. 로마서 9장 아마 요 얘기를 하다가 다음 주에 월요일 날 계속 얘기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한번 이건 제가 읽을게요. 천천히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한다. 뭐라면요, 그 위에 사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뭐라 그랬냐면 4절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얘기하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면서 뭐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버리죠. 지금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무슨 얘기냐?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게 누구 얘기? 이삭이잖아. 이스마엘이잖아. 이스마엘.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 말하는 육신의 자녀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맞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마엘과 누굴 얘기하면 이삭을 얘기하면서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삭 편을 들어주면 또한 그 다음에 에서와 누구요? 야곱이 있다면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야곱 편을 들어주는 거다. 그죠? 그런데 11절을 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지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도 결국은 이스마엘 에서와 같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 야곱과 같은, 여기 지금 누구요? 나 무슨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은 뭐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이게 뭐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속량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어진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뭐 하기를 원하셨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데요? 유업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유업을 주기 위해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1장도 봐야 하는데 이것은 월요일날 계속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내일 우리 교회는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예배. 뭔지는 제가 아무에게도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내일 예배를 드리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있는 날이 될 것인데요. 내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가지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가 이 귀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을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손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처소에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 예수님의 축복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